지난 5월에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다시 말씀을 정한 이유는 그만큼 부흥의 열정이 있어서 부흥하기를 소망하면서 또다시 오늘 이 본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 후퍼를 소개하면서 메리 여왕 때 그가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순교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결국은 종교개혁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헌신하게 될 때에 놀라운 결실들이 맺어진다. 흔히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가 있는데 누군가가 순교하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도에 이제 들어오면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865년 1년 전에 사실은 와서 복음을 잠시 전하면서 다니던 이와 같은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66년도에 이제는 대동강변에 들어오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27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순교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신앙의 씨앗들이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병사였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가 순교당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심경의 변화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죽으면서 성경책을 꺼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게 무엇이기에 저것을 꺼내주면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가. 그래서 그가 다시 그 현장에 가서 흩어져 있는 성경책을 이제 다시 찾아보게 되고 그가 결국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는 영수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고 평양 숭실대학에 들어가면서 그가 졸업한 후에 레이놀즈 선교사 그와 함께 일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박춘권의 조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박춘권은 훗날에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 교회, 이 교회의 대표가 되면서 소중한 믿음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해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성경을 한문 성경을 3권 건네받았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당시에는 금서였기 때문에 누구도 읽어서는 안 되는 이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성경을 갖다 이제 바치게 되어집니다. 박영식의 집에 가끔씩 이제 놀러 가게 되어지는데 보니까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그리고 이 성경을 사실은 처음부터 읽은 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천장 벽 도배를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졌는데 누워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지 믿는 자 그에게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심을 가지며 성경을 자꾸 이게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그의 마음속에 자꾸 와닿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결국 그가 그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도 마찬가지로 이제 널다리 교회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신앙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그 집에 늘 왔다 갔다 했던 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 젊은 나이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사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헌신하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결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목회자들은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가지는 중요한 목표점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흥을 꿈꾸면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부흥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선구자 역할에 서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위에 내가 쓰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일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열정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야 된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보게 될 때에 앞장서는 가장 소중한 그룹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그룹은 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역의 식구들이 앞장서서 구역의 일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게 될 때에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속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구역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구역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역은 달라지고 교회 전체는 놀랍도록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의 일꾼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구역의 일꾼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요. 자기의 구역이 부흥하면 그 교회는 결국은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 결국 가장 시작점에 구역이라고 하는 중대한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결국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구역의 역할, 구역 일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본문 속에 초대교회 부흥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속에 초대교회 부흥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은 선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일꾼들도 세우고 길들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보내주시는 모든 일들, 결국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선교는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교회는 그 선교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이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이 임재해야만 비로소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였고요. 구원의 놀라운 계획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세워놓고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 선교는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결국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거꾸로 그 사건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예. 내가 나가서 누구에겐가 한번 교회 가봅시다, 예수 믿어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적당히 하지 말고 뜨거운 모습으로 나가서 계속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심 가운데 초대교회가 부흥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옥천 동성교회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요엘서에 예언하였던 대로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때에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어른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면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진행이 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고 사명감을 고지시켜 나가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도 전반기 우리 구역 예배를 제가 평가를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한 장에 딱 평가 점수표죠. 성적표입니다. 성적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이 첫 주일에 몇 명, 둘째 주일에 몇 명, 전체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6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총점을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구역은 6개월 동안에 149명이 예배를 드렸구나. 거기에서 25로 나누니까 보통 한 주일에 5명, 6명이 예배를 드렸구나. 평균 점수도 딱 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역에서는 지난번에 전도 명단을 내라고 했을 때에 2번을 냈구나. 이렇게 여기에 다 점수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 시상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구역 예배를 참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구역 예배 하지 않는 교회가 절반도 넘습니다. 구역 예배가 아예 없는 교회들 절반이 넘고요. 구역 예배 이렇게 잘하는 교회는 제가 볼 때 5%가 될까요? 그 정도로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구역 예배를 참 잘하는구나.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갖고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참 모든 구역에서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뭉쳐져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이와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구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역에서부터 재미가 없으면 사실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은 그룹에서부터 함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때에 교회 전체 공동체가 모이게 될 때에도 큰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이 구역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매주 금요일마다 또는 목요일에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확실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은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교회가 확실히 부흥한 것은 확실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확실한 일꾼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소중한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의 귀중한 가르침들을 잘 알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 일꾼들은 정말 두말할 것 없이 확실한 신앙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열심을 다하게 될 때에 그 그룹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27개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의 일꾼들 가운데에 열정이 있는 사람 한둘만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둘만 있으면 다 예배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일꾼, 소중한
예를 들어 빌과 같은 이와 같은 일꾼들이 있게 될 때, 바나바와 같은 소중한 일꾼들이 있게 될 때에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모습임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런 측면에 일꾼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을 통해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지만 대통령이 세우는 일꾼들도 좀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나라가 잘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잘 되려면 담임 목사도 잘해야 되지만 함께 일해주는 구역의 일꾼들이 일을 잘해주면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재판하는 과정 속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게 될 때에 일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일꾼들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그저 대충 선택해서 그들을 세웠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도리어 싸움이 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세우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모세의 짐도 덜어지지만 재판을 쉽게 받고 돌아가는 백성들도 좋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꾼을 잘 뽑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일꾼을 뽑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 진실무망한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재력이 겸손한 자, 이런 조건들을 말하면서 그런 조건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게 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이후에 맏야를 뽑는데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 뽑으면 좋을까요? 기도한 후에 그들이 맏야를 뽑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소중한 일꾼이 세워지게 될 때에 그 그룹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7 집사가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이 7 집사를 세우는 과정도 분명하게 자격 요건을 제시해 줍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는 이와 같은 모습, 결국 소중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하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하는가? 이제는 직분 맡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가 든든해지고 부흥하며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 집사가 세워지면서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제 개종무리에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이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각각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분명하게 초대교회는 정말 믿음직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교회가 부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새로 세워진 일꾼들 모두가 다 협력하게 될 때에 이제 거기에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능력이 많은데 협력이 안 된다, 이럴 때 문제가 되어집니다. 가끔 이제 구역이나 여러 기관들을 보게 될 때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데 두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도리어 성장에 저해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면에서 은사가 풍부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질서가 무너지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분란이 생기는 모습들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든지 소중한 일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꾼들은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옥천 동성교회 당회가 늘 이렇게 저렇게 짜그락거리고 시끄럽고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당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 가게 될 때에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7 집사를 세우면서 이제 사도들은 더 말씀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집사님들은 굳이 하는 일, 이 일에 더 열심히 협력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각각 자기가 맡은 일들을 더 잘 감당하면서 거기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쉽게 잡아줄 수 있는 그룹은 바로 구역입니다.
구역의 식구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가장 먼저 그를 붙들어주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하고 결국 이렇게 구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일들은 잘 진행이 되어지고 새로 정착계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 이들을 잘 붙들어줄 수 있는 그룹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구역입니다. 구역에서 이분들을 잘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게 될 때에 든든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누군가는 서로를 붙잡아두면서 서로 마음을 맞추어가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적은 구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구역도 많아집니다. 많아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여러분 협력만 잘하면 많아질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지요. 협력만 잘 되면 그런 측면에 우리가 서로 늘 협력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12제자를 부르면서 신앙으로 훈련하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는 이와 같은 과정들, 그리고는 120명으로 늘어나는 기도의 용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00명이 회개하는 이와 같은 사건들,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 확장해 나가는 데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이 모였는데 12제자를 불렀는데 6명 나와서 날마다 싸우고 있다 그러면 70명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숫자 늘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늘 하나가 될 때에 더 나누어서 더 소중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작은 관리는 바로 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모교의 역할을 진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화목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연약한 교회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항상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역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일꾼들 함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귀중한 사명 감당해 나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금년 후반기에 더욱더 구역이 부흥하며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